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붉은 줄을 메고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라합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믿음으로 간절히 소망한 것은 무엇이냐면 목숨을 걸고 나와 내 가족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것이 라합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돌려보내기 전에 서로 약속하고 이렇게 서약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또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라합이 집이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에 있는 창문으로 인해서 그 정탐꾼들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산에 가서 사흘 동안을 숨고 있으라. 사람들이 막 찾으러 다니는 동안은 숨어 있다가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 3일, 하루 이틀 사흘이니까 3일이잖아요. 3일을 숨어 있습니다. 땅굴을 파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나무 밑에 숨어 있든가 동굴 속에 숨어 있든가 산 속에서 3일 동안 무슨 캠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숨어 지내야 된다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요. 힘들고 어려운 것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정탐꾼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럴 때 있죠. 집에 엄마 아빠가 없어서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불이 펑 하고 나갔어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책상 밑에 숨어 있을 때가 있고요. 아니면 아무 일도 없는데 집에 아버지가 퇴근할 때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깜짝 놀래켜주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작전을 짜고 침대 밑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어 있을 때가 있어요. 불이 펑 하고 나갔을 때는 그 책상 밑에 숨어 있으면서 무서워서 떨며 숨어 있겠죠. 그렇지만 아버지를 놀래켜줘야 될 때에는 이불 속에서 깜깜하게 숨어 있으면서도 이불 속에서도 자기들도 키득키득 웃으면서 숨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탐꾼들이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3일을 산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정탐꾼들의 마음이 산속에 있으면서 여러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는 마음이었겠습니까? 이 정탐꾼들에게는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수아에게 가서 보고하는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해요. 그 땅은 우리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땅의 백성들은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미 마음 가운데 뭘 확신하고 있냐면요. 승리를 확신하고 있어요. 승리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이길 거라는 거예요. 이길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는데 여러분 거기서 3일 숨어 있었다고 해서 이들이 절망했겠습니까? 3일 숨어 있는 동안도 기쁘지요. 거기서 숨어 있으면서도 이제 가서 보고하고 와서 정복하고 이럴 마음의 작전을 세우면서 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속에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숨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숨어 있다라는 것은 어디서 길을 못 펴고 또는 문제 앞에 눌리고 또 앞이 캄캄하고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에 눌려도 그 마음이 다시 힘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그 보배를 질그릇 가운데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배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둘러싸여도 답답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낙심한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요. 회복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은 세상과는 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해 아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해 아래라는 것은
해 아래에 있는 거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해 위의 것들은 헛되지 않아요. 해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잖아요. 그렇죠? 해 위의 것들은요, 영원한 거예요. 지금 이 정탐꾼들은 해 아래에 숨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요, 해 위의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역사하실 것. 그러니까 이 사흘의 시간 가운데도, 사흘은 짧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흘의 시간 가운데도 그들은 다시 내려갈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아마 정탐을 했어요. 그런데 이길 가능성이 안 보이고 이길 기대가 없었다. 그러면 이 정탐꾼들이 사흘을 숨어 있다가 저기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다른 데로 돌아가서 그렇게 숨어서 그냥 다른 데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우리 다 멸망한다. 우리가 멸망한다 생각했으면 도망갔겠죠. 그렇지만 여리고가 멸망할 것이다 그랬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로는 사흘이 내려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기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꼭 3일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시간들이 길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아니면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믿음 생활 가운데 낙심해서 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고 마음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의 소망들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약속해요. 들어올 때 우리 집을 살려줘라. 정탐꾼들이 약조하고 가죠. 그러겠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너네 집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놔라. 그게 뭐냐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겁니다. 그럼 그 집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나가지 말라. 우리가 들어올 때. 그 안에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확하죠, 여러분. 붉은 줄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이거는 성경에서 구약이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아예 대놓고 얘기해줘요. 이거 예수님의 보혈이다. 그럼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고 그 밖에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정탐꾼들이 나가고 그들이 내려간 다음부터 라합이 바로 붉은 줄을 메어 놓았습니다. 여리고 성을 들어오는 것은 이제 나중 이야기예요. 벌써 여기가 2장이지만 여리고 성 이야기는 저기 3, 4장 지나고 5장, 6장 가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정결하게 먼저 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장면이니까 며칠이 걸렸을 거예요. 그러나 라합의 집에는요, 며칠 동안 한결같이 뭐가 걸려 있었냐면 붉은 줄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붉은 줄을 좀 빨아야 되겠다. 그래서 붉은 줄을 띄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내가 오늘은 우리 집에 노란색이 어울리네. 단풍이 있으니까 노란색으로 바꿔야지. 노란색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냥 붉은 줄을 하염없이 주구장창 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살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붉은 줄은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붉은 줄을 메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붉은 줄이 살리니까. 붉은 줄을 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십자가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그냥 십자가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나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뜻이 더 위로 올라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십자가는 무덤 위에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도 하면서 무덤 밑에는 죽은 사람들만 있어요. 우리의 뜻이 죽고 우리가 누구로 사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붉은 줄을 메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필요할 때는 붉은 줄을 달아놓고요. 조금 그럴 때는 붉은 줄을 떼면서 살아가요.
붉은 줄을 뗐다 붙였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이 붉은 줄은 항상 매여 있어야 삽니다. 그리고 붉은 줄 안에서 살아야 산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도착할지 몰라요. 꼭 그날이 언제 도적같이 올지 모르는 것과 똑같죠. 그렇지만 그 창문에 붉은 줄이 있으면 사는 것처럼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언제나 주님이 보시는 붉은 줄이 떨어지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것이 붉은 줄의 삶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말씀이 우선되고 은혜가 우선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붉은 줄을 메고 살다 그랬잖아요. 붉은 줄을 메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 보니까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정탐꾼들이 가서 고백하고 나중에 능히 취하게 된 것처럼 믿음의 고백으로 붉은 줄을 메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이 사흘을 숨어 있었어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혀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삶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 붉은 줄이 우리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제목처럼 붉은 줄을 메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다고 실수했다고 세상이 유혹한다고 그 붉은 줄을 떼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응답하시고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 육신 가운데 연약하여 질병의 권세 가운데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 정탐꾼들처럼 사흘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회복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 수험생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 소망하고 영혼 구원의 앞장서게 모든 교회의 조직들 또 내년을 위한 일들 한 해의 마무리들 모든 것이 은혜와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의 또 하나님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